새날 아침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사람들이나 현재나 미래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공, 세상적 성공, 또 세상적인 어떤 성취, 소유, 이러한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또는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이런 것을 어떤 가치 판단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업적을 쭉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남겼다고, 나쁘다가 아닙니다. 나쁘다가 아닌데, 그러한 것에 치중하다가 보면 다 나쁘지 않은데, 그러한 것으로 교만하여져요. 그것이 항상 인간이 넘어지게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가 인생의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 그 흐름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흐름인 줄 알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섬김에 무슨 업적이 있어요? 섬김에 무슨 자기의 소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빈손 들고 주께 나아가리라, 이런 찬송을 하잖아요. 그렇게 찬송을 해요. 주일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고도 일단 발을 세상에 디디면 그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는 무엇을 남기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다른 게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2벌 옷이 있었나요? 신발을 몇 켤레씩 사두고 그렇게 지내셨나요? 머리에 둘 것도 없다 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 믿으면서 그러한 것이 변하지 않는가?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들의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과 블레셋 다음으로 또 앞으로 나올 바벨론이 제일 강력한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이 심판 경고를 하는데, 두 번째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민족이 모압입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업적과 보물과 소유에 집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모압은요,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롯의 후손이거든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눈으로 본 사람이 롯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이 롯인데, 근데 이 이스라엘과 얽혀있는 관계인데 사사건건 모압이 블레셋만큼, 애굽만큼, 바벨론만큼, 두로와 시돈, 아수르만큼 좋지 않게 얽혀 있어요. 모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는데, 그 심판 경고 이유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요.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업적과 보물을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은요, 교만과 순종이에요. 근데 왜 이 모압에게까지, 애굽 블레셋을 지나 이 모압에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관여하실까? 왜 그러실까? 왜? 물론 아브라함의 친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니까, 열방의 주인이시니까, 악인조차도 스올로 내려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스올에게까지 가서 그 악인을 구하기까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까지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뭐 찬송도 하고, 뭐 예수님 주여 주여,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교만하냐? 순종하냐? 지금 예레미야서를 계속 우리가 몇 날 며칠 묵상해 오는 게 그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듣고 순종하느냐? 그 순종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좋든 좋지 않든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판단 기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귀에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가치로 봐서 귀에 좀 거슬리는 말씀이면은 말씀 전하는 목사를 싫어하고요, 그 말씀도 대수롭지 않게 들어요. 망합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계속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걸 깨우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깨우치는 것이 말씀.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여 살아갈 제자들이 완전하지 않고 연약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과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고백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으면 사탄이라고 할 정도로 단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된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 뭐 좋게 넘어가고, 뭐 죽여야 될 죄지만 좀 살려주고, 뭐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지나가도 될 만한데 하나님 안 그러잖아요. 유다의 죄가 너무나 강력하고 우상이 너무나 강력하고 하나님 말씀조차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 이러면 하나님은 화들짝 놀래요. 왜?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이 땅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하지 말으라 하는데 불순종하고 듣지 않으니까 바벨론에 좀 가. 바벨론에 좀 가.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을 해본 바로는 임금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은 수족들을 좀 왕권 보호를 위해서 해로울 만한 사람들 귀양 보내든가 죽이잖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귀양을 보내면은 그나마 죽이지 않는 어떤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주로 임금이 되고 형제가 다 죽이잖아요. 이방원도 그랬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왕권 강화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불순종은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불순종하냐? 말씀으로 자꾸 우리의 불순종, 탐욕,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진 이 속 사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자꾸 씻어야,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애굽에게도 블레셋에게도 모압에게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교만한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가?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고 선교사가 파송되고 복음을 전해요. 왜? 말씀에 멈추어 있거든요. 실천과 삶이 전혀 아니기에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말씀만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와서 거룩하게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도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가르치셨어요. 매일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요. 내가 쟁겨놓은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업적이나 성공이나 성취나 소유가 아닌 거예요. 매일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의 시작이 되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를 위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통장을 보면 흐뭇해지고 빠져나가면 우울해지고 그렇잖아요. 네. 보물을 마음이 거기 있으면 하나님께 보물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라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도 열방이 듣질 않아요. 온 천지가 황폐하여지는 신음소리에 힘들어하는 거죠. 모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업적이나 성취나 성공이나 소유나 이런 것에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지 말아라. 그런 것 하다 보면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피곤해지잖아요.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봐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지금 내 코앞에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한데 그걸 버리라고 하거든요. 마음을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것과 반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반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많은 사람이 큰 문, 큰 길로 가는데 좁은 문, 협착해서 사람이 찾지 않은 길로 가야
구원 얻는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 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이슬이에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마요. 오늘도 새 일을 하실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실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복되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새롭게 하시며 이 세상 것은 하루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우리가 분주하고 복잡하고 이 땅의 성취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런 것을 위해 살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심령은 황폐하여집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으로만 성취를 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